누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쓰임을 받을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누가 나의 일꾼 될래? 내 나라의 용사들로 쓰임 받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울림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는 이 대한민국의 현충일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나라의 선국의 선열과 호국 명령들의 넋을 기리면서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선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나라를 위해서 예국자로서 희생과 헌신을 해 두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평화를 자유를 누리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굶지 않고 행복하게 고도의 성장의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나간 날 1910년에 일제치하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김일성이가 탱크를 군사를 이끌고 남한 땅을 침범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 전쟁은 무려 3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북의 대치 상태에서 서로가 적으로 같은 민족이었지만 적과 적의 대결로서 오늘 또 판문점에 선을 끊고서 서로가 왕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아직도 남북은 통일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이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군의 용사가 얼마나 죽었을까요? 약 14만 명이 전사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저 김일성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14만 명이 죽었으며 또한 유엔 참전국이 16개국이 이 나라를 도왔을 뿐 아니라 그 중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사랑함으로 3만 7천 명이 미군이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미 동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저 위에는 북한이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위에 세계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머리 위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남한을 채찍을 때린다면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고도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를 통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5위의 그렇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또 위로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장차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300명의 용사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용사 300명을 소개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용사가 되려면, 병사가 되려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7가지를 우리의 이 전신에 무장을 해야 된다. 그 가장 시간상 줄입니다마는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마지막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통하는 기도의 폰을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살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영어로 good soldier 그랬습니다. good soldier.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좋은 병사는 너희를 모집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를 모집했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병사들로 모집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의무가 뭐냐? 이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집에 나는 응할 수 없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는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는 영창에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내가 너희를 모집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병역의 의무를 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니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관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충성.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행군 나팔 소리에 호령 났으니 라는 찬송을 부른 바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
이 찬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전제 곧 포도주를 불에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지요. 피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다. 지난날 구약의 율법에는 그 제사가 전제 포도주를 불에다가 부으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쉽게 얘기하면 전제로 내가 이제 순교할 시간이 나는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친 사람에게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용사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될 한 믿음의 용사와 300명에 대해서 곧 기드온과 합하면 301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드온은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한 사사로서의 직임을 다했던 그런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닉네임이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장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을 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는 준비 중에 이를 소개할 때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닉네임을 붙인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 사사 곧 여룻바알은 하나님이 용사로 쓰기 전에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을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소명하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미션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인데 너희 아버지가 바알제단과 아세라 상을 해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그의 아들이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는데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제단과 아세라 여신 목석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라. 그런 후에 나의 부름에 응하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는 그 미션을 받고 아버지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아버지 몰래 10명을 데리고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제단과 아세라 목석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섬기는 바알제사장의 그런 제사장의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보고는 기도하라 내가 너를 그래서 그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바로 그래서 붙여진 것입니다. 바알 제단을 완전히 아스라생까지 다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닉네임을 여룻바알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기도하나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하니까 이는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러면서 겸손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다고 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12지파가 갈리옵니다. 그래서 루벤 장자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용사들만 건너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이 세 지파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9지파 반, 동쪽에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라. 그래서 므낫세를 동쪽과 서쪽으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절반씩 나눠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절반을 동서 나눠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극히 약한 지파인데 그 중에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저 겸손하게 하는 소린가? 아니야! 2분의 1만 약속의 서쪽으로 갔던 므낫세 반지파야. 동쪽에 있는 반지파가 아니고 서쪽 요단강을 건너가 9지파 2분의 1에 속한 가나안 땅에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므낫세 반지파의 극히 약한 지파 중에 있고 우리 집 아버지 중에서 나는 자식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합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맙시다. 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안 씁니다. 못났다고 하는 사람 쓰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했지만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나? 능한 자가 많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천한 것들을, 없는 것들을 선택해서 어느 누구도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다가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객기를 부리고 잘난 척하게 되어지고 있는 척하게 되어지고 아는 척하게 되어지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면 납작 납세미로 만들어다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붙여준 병사를 많이 붙여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대실망입니다. 그 미디안의 큰 나라, 미디안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미디안이 어느 족속인가? 아브라함의 후째 그두라의 소생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과 이 대적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또 이 본문에서 알고 미디안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째 그두라의 자식입니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였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군사를 모집한 것입니다. 이제 군사를 모집했어요. 야,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했더만은 세상에 32,000명이 이 병력의 군사가 되겠다고 온 거야. 많이 모였지 않아요? 응? 32,000명이나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는 기드온아, 너무 많다. 이게 참 실망스러운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32,000명도 적지요. 전쟁을 하려면.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숫자가 많냐? 잘 들으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만큼 고난이 길어집니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32,000명 됐다. 가서 싸워서 붙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안 합니다. 수요가 많다. 왜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오늘 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본장.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꼭 사람이 생색을 내거든요. 나의 힘과 능으로 이것을 해냈다 자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꼭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듣기가 그래 기분 좋다. 저놈이 정말 겸손한 놈이야 할 건데 꼭 무슨 일 하고 나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꼭 내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 용사의 자격이 안 돼.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세월이 왜 이렇게 기느냐 그런 소리를 할 세상적으로 잘나지도 못하면서도 꼭 이 인간의 본성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누가 했나 그러면 자기는 전부 안 했다고 하고 뭘 쪼까 좀 하면은 하나같이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기 거북스럽고 덜 된 사람들만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안 쓰지요. 이 자격이 그렇습니다. 네 힘과 능으로 했다고 하는 놈들은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숫자 줄여야 된다. 분명히 32,000명의 힘으로 이뤘다고 그리 할 거다. 내가 도와줘서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줄여라. 숫자를 줄여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줄일까요? 물가로 데리고 가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여보면 그곳에 쓸만한 놈들이 있다.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물가로 한번 데리고 가라. 이거 인성 테스트입니다. 인성 테스트야.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로 딱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저놈은 쓸 놈인지 안 쓸 놈인지를 안다 이거지. 그 사람 인성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간단한 문제에 하나님 볼 때는 이 32,000명은 그런데 제가 먼저 지나갔습니다만 두려워하는 사람,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기 없고 쫄짱구 같은 사람은 수만 명, 10만 명이 와도 하나님은 너 X야. 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저는 이 성경을 항상 외우고서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외우고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나니 뒤로 물러가면 이 얘기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그를 기쁘지 아니한다. 오직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뒤로 물러가다 두 번을 언급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뒷걸음질 치는 자는 절장보다 그런 것 32,000명이 있으면 뭐하는 필요 없다. 믿음이 있는 자만 나는 원한다. 자, 저 천국에 누가 가느냐? 잘 들으십시오. 한번 띄워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누가 둘째 사망 두 번 지옥에 가서 죽나? 잘 보세요. 누가 유황 불못 새로 지은 지옥 불구덩이에 누가 들어가? 1순위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1순위가. 보십시오. 우리 성경 똑바로 구원가를 알아야 됩니다. 1순위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그러잖아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니까. 천국에 못 가. 저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절장고 천국에 못 간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입으로만 떠들고 못 좀 시키면은 배짱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 하니까 세상에나 32,000명인데 22,000명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보세요. 추풍낙엽이잖아요. 에? 그 소리 안 보냈다고 믿음 없는 놈들은 오지마! 하니까 22,000명이 가버리잖아요. 보세요. 많이 있으면 무대에 숫자 자랑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숫자 자랑하지 않아. 초대교회가 120명 갖고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에? 예수님 수없이 많이 따라다녔어.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 껍데기 같은 사람. 자, 10,000명도 많아. 10,000명이 이제 나 22,000명은 집으로 돌아갔어. 전부 불합격자예요. 10,000명도 하나님 도웁니다. X 물가로 데리고 가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가로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아. 그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먹을 물인지 마실 물인지 먹을 것인지를 물불을 안 가리고 먹는 사람, 물 찾아내는 거야. 일꾼 여러분, 그리고 시대에 소명을 받은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물가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까요? 물가로 데리고 왔더니만 두 부류가 하나님 눈앞에 뜨입니다. 한 부류는 그냥 물가로 데리고 오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막 물을 벌컥벌컥 그냥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9,700명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조심히 신중하게 떠가지고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하나 저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만 뽑아내라. 하나님이 벌써 안 거예요. 여기 벌컥벌컥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어디다 저 사람들을 보내놓으면 똥도 주워 먹을 사람들이고 똥인지 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욕에 눈이 어두워 아무거나 주워 먹는 놈들이다. 신중함이 없는 놈들이다. 저런 놈들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잘 일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조건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은 나의 자격이 없다. 왜냐? 한 가지를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 물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그 3년 반의 가뭄 엘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무릎 바르게 주워먹지 않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 남겨놓았더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을기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런 시험이 옵니다. 짐승 시대에 네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짐승 앞에 이제 내보일 날이 옵니다. 이것이 그 예언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짐승 시대의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의 물욕에 무릎 꿇고 주워먹는 사람은 수만 명이 모인들, 수백 명이 모인들 이제 하나님이 압니다. 짐승이 주는 매매권을 똥인지 독인지도 모른 채 다 주워 벌컥벌컥 먹는 시대가 옵니다. 이 애언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말이요. 아무데나 그냥 먹는다고 무릎 꿇고 그냥 독인지 똥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주워 먹다가 마귀놈이 장난을 치는 것인지 지도 모른 채 주워 먹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손에 300명은 손에 물을 주변을 살펴보고 무릎 꿇는 사람은 뭐 주변 살펴볼 거니 뭐 있어 막 땅바닥에다 대고 그냥 절어놓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적군이 뒤에 와서 그냥 발로 두드러 차서 물속에다 주워 이어도 빠져버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손에다 쥐고 신중하게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보면서 혀로 그냥 많이도 안 마시고 혀로 저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서 언제나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 병사다. 지혜 있는 병사다. 저 300명만 너에게 내가 붙여준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 주시는 영적인 비유입니다. 개같이 앓다모. 그래서 저는 그 양반이 성경에 그 유명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 앞에 와서 소리를 치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소리를 쳐도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쳐줍니다. 그런데도 개 같은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옳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개는 주인의 우리 집에서 사랑이를 키웁니다. 항상 상 밑에 와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 뭐 떨어진가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 날이면 날마다 상 밑에 와가지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도 뭐 하나 떨어질까 싶어갖고 막 주인들하고 눈을 맞춘다고 난리야.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 주인이 하나라 줄까 싶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떨으면 그냥 넉쭉 가서 떨으면 그것이 자기 몫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당신의 부스러기를 나는 원합니다. 바로 이 물가의 테스팅이 바로 그런 여인과 같은 테스팅,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지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보면 나는 개같이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테니까 저것이 나의 종이다. 그래서 300명이 뽑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으로 1차, 2차 자격시험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것도 끝난 줄 알고 1차는 두려워하는 자고 2차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먹은가 안 먹은가 어떻게 먹은가 자세를 봤어요.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만 3차입니다.
3차가 오늘 본문입니다. 3차, 이제 1차, 2차에 합격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3차에 1차, 2차를 패스했지, 그러면 3차가 남았는데 3차는 너희의 자격을 갖추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3절 300명의 군사들을 그대로 줍니까? 첫 번째가 조직 질서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인데 그냥 300명 그대로 나누자. 100명씩 3대로 나눠라. 보세요. 조직 질서를 갖추라는 겁니다. 오합지졸은 300명 적지만은 또 300명 조직 편성이 안 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보세요. 조직 편성을 하잖아요. 100명씩 3대로 나눠라. 그게 조직 편성입니다. 절대로 오합지졸은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이 성경을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은 조직적입니다.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조직 편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를 갖춰라. 조직 편성을 했으면 세 가지를 갖춰라. 준비해라. 갖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세 가지를 준비해라. 저희가 300명이 이제 100명씩 3대로 조직됐으니까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제는 세 가지를 준비한데, 그 첫 번째가 나팔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이것은 영적으로 복음의 나팔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더 깊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복음의 나팔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의 나팔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을, 믿음의 소리를 하는 나팔로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스피커가 되어라.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무엇에 달렸다고 합니까?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힘이, 혀라는 이것이 힘이 나의 인생을,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내 생애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것이 혀입니다. 이 혀를, 이 나팔을 잘못 사용하면 패망의 소리를 가는 사람은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믿음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가는 사람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너의 입에 나팔을 믿음의 나팔로 준비해라. 믿음의 나팔로 준비해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견고한 여리고성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광야에서 패망의 소리를 가다가 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너무나 패망의 소리, 잡소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전부 군사들은 입 닫아라. 샤라! 그리고 활동한 말이 나팔만 불대, 제사장의 나팔만 불대. 모든 60만의 군대는 샤라, 입 닫아라. 너그 입 열다가 광야에서 너그 조상 다 죽었다. 원망과 불평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광야에서 컸니? 너그 60만 2세들은, 군대들은 샤라, 샤라! 너희들 입에서 별 볼 일 없는 잡소리 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13바퀴를 돌아라. 그런 후에 내가
주는 성령의 소리 외치라고 할 때에 치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3대가 나팔을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믿음의 소리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항아리를 부수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준비했다가 부수라고 합니다. 부숴버리라. 항아리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깨라고 할 때 깨버려라. 깨버려라. 자, 이 항아리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입니다. 육체입니다. 질그릇.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손에 들고서 기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입니다. 질그릇.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자, 큰 집에는 큰 집이 뭡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이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이 큰 집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럴 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귀하게 쓰는 것으로 깨끗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항아리를 내가 준비해가지고 부수라고 할 때 그냥 아주 그냥 과감하게 부숴버려라. 자, 과감하게 부숴버린다. 이 뜻이 뭘까요? 나라는 전제 오늘까지 나를 나타내면서 살았습니다. 항아리를 부순다는 것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내 질그릇 항아리를 깨부셔버려야 예수의 영광, 예수의 힘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깨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는 다시 말한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너의 옛사람을 완전히 부숴버려라.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보배로 오신 예수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지어진 너의 속 사람을 나의 용사로 쓰임 받아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곧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것이 항아리가 깨지는 것이다.
뭐냐? 첫째 네 육체를 십자가에, 두 번째 네 정욕을 십자가에, 셋째는 아까도 물가에 갖다 놓으니까 그냥 물인지 불인지 그냥 똥인지 뭔지도 모르고 주워먹는 너 그 욕심쟁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못 박아버려라. 그것이 네 항아리를 부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네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추어진 횃불을 들어라. 감추어진 횃불을 들어라. 이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불 세례가 뭐냐? 계시록 4장 5절에 이는 성령의 7 등불을 말한 것이다. 곧 이 횃불은 성령의 7 등불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예수가 세례 요한을 외칠 때에 어떻게 소개했나? 요한복음 5장 35절에 켜서 비추이는 등불, 켜서 비추이는 7 등불이다. 그래서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여인이라면, 처녀라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을 들어라. 등불을 들어라. 곧 성령의 등불을 들어라. 이 얘기다. 바로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이제 총평을 하자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사람과 주축이 된 12사람을 보라. 그들이 이 3가지를 갖추었다. 그들의 나팔은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성령의 소리의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횃불, 성령의 횃불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은 육체에 두려워 떨었던 항아리를 이제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항아리를 부수어 버렸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들은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장으로서의 항아리를 부숴버렸다. 이것이 초대교회 120.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대단한 줄 아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용사들의 자격시여. 첫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안 된다. 두 번째, 물욕에 아무데나 무릎 꿇고 똥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주워먹는 사람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는 믿음의 소리를 나는 나팔을 준비하고 성령의 횃불을 들고 네 육체 옛사람 완전히 그냥 깨 부숴가지고 목숨을 던지는 항아리가 깨어지는 새 사람으로 변할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용사의 자격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두 다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 이 교회 일찍부터 이 조직을 말씀하면서 했던 것을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